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강사 목사님이 어깨를 톡톡톡 두드리시더니 오래전에 자신이 지었던 무려 30년 전에 지었던 그 음행의 죄를 이 강사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강사 목사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가셨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어느 할머니께서 30세 때 있었던 음행의 죄를 자복하셨지요. 이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할머니의 병이지요. 그 할머니는 작년 부흥회 때도 강단에 올라가서 회개하셨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매년 부흥회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정말 애통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사함의 확신,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잔잔한 죄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어떠한 죄조차도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보면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도 우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확신 없이 서론에서 언급을 했던 그 할머니처럼 불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어 주십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저를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 하나님의 판단은 조금 달라요.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수많은 살인의 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크게 사기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크게 악을 베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기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인생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 내가 잘났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교만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우리 교만한 인생 아닙니까? 자랑하는 인생, 부모를 거역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인생, 자비가 없는 인생,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인생들, 그 모든 인생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요 철저히 실패하는 인생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였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속량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하심의 단어, 이 단어의 성경적인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아폴루드로세오스. 발음조차도 어렵네요. 네. 정말 어려운 단어,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그 자체를 보면요,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을 쭉 돌아보면서 마음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자 했지만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허물들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속량하심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성탄연합 예배가 비전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날 말씀을 우리 은퇴하신 서세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제가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Salvation is free. 하지만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요 희생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 시인이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 절만, 1절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양들도 태우고 소도 태우고 염소도 태우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이유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 의로운 옷을 입은 것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모습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가를 한 문장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25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십니까? 화목제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간과하심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헬라 단어를 보면 디아텐 파레신이라는 문장을 사용을 했는데 이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모른 채 하셨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죄뿐만 아니라 정말 입술로 고백하기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샅샅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흉악한 죄의 문제들을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인생의 이유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그 할머니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남편과 처자식을 두고 외도한 것, 여러분, 그 죄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방송 사역을 하실 때에 한 여인의 그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지 못할 죄란 얼마나 큰 죄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제가 참으로 끔찍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독자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인간의 모든 흉악한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예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화목제물 되심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당시 캐톨릭이 요구하던 모든 수행과 경건의 행위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기쁨이 없는 거예요. 깊은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그리고 나서 몇 장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3장입니다. 그 3장의 말씀을 1절, 2절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 비로소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3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그 넉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사주신 것, 속량하신 것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 되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요, 단 한 가지의 길. 그 길은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봉사도 아니고 우리의 섬김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발견되는 크고 작은 실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알칸사에서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했던 적이 있어요. 늘 신학교가 제공하는 그 하우징에서 조그만 그 아파트에서 6명이 옹기종기 살다가 드디어 집을 샀어요. 1680 스퀘어 피트. 아직도 기억이 나네.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늘 꿈꾸던 그 파란 잔디, 잡초 하나 없는 그 잔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러 갔다가 바로 그날 이렇게 오프를 넣고 이렇게 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 잔디가 어떤 잔디냐면요, 이게 플로리다에 있는 세인 어거스틴 같은 그런 텁텁한 그런 이렇게 강한 잔디가 아니라 금잔디, 금잔디. 얼마나 곱고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잔디밭에 잡초들이 하나씩 두 개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새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일일이 잡초를 막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잡초를 뽑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집으로 들어올 때는요,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 올라오는 그 잡초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잡초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잔디 회사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잡초들이 있어요. 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요.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존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